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벗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벗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벗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벗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사도신경하심으로 중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중학교 3학년 이원혁 학생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드리러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시고 전도사님도 열심히 설교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요즘 중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안 가다가 학교에 가서 힘든 친구들도 많을 텐데 도와주시고 3학년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힘내게 해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갈 때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빌선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에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좋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마침내 저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에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를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 중에 하나인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걱정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똑같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곧 중간고사가 다가온 우리 친구들에게는 성적이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 진학과 미래 직업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과 고민으로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좋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오기도 하고 부족하면 기도를 해서 고작 오병이어로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 굶지 않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취업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으니 너무나 쉽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는 자는 믿음 없는 자야 하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힘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염려라는 뜻의 단어를 찾아보면 분열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분열이 되어 있길래 내 마음에 걱정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어져 있고 또 그래야만 참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어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 걱정이 찾아오고 내 평안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유해한 것, 해로운 것은 이 스스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본 다른 사람들도 지치고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 분열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쁘고 멋진 옷이 필요합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좋은 집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맛있는 음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100점으로만 채워져 있는 성적표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멋진 친구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 안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상황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길가의 꽃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소중하지 않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존재들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을 돌보지 않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꽃 한 송이보다 덜한 존재입니까? 이 공중의 새보다 더 소중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손길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염려하지 않고 또 그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얼마 전에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게 된 사연을 얘기하자면 좀 긴데 여튼 보호소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짱입니다. 나중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이 강아지가 파양을 당했던 경험이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 오다 보니까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제 강아지 엄마가 되었으니까 이 밥을 안 먹는 게 조금 신경이 쓰여서 유튜브로 강아지 채널을 막 구독해서 강아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강아지가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좋아하는 간식을 섞어서 주기도 하고 하여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 주에 진짜 밥그릇에 코를 박고 먹는 거예요. 막 허겁지겁. 네,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만난 강아지도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그분이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같은 문제를 염려하고 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만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허다한 영혼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데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고 돕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정말 좀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전사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쓰는 것은 과식을 하는 것과 같다. 타인을 위해서 나누는 삶,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은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전사님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베푸는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말을 해라. 내가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자기는 색종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아기를 2명이나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 그 순간에는 그게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쿠팡에서 색종이 묶음 7,000원어치를 사서 선물을 했습니다. 색종이 7,000원어치면 꽤 엄청 저렴하니까 엄청 많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전사님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선물을 주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 전사님은 7,000원짜리 선물을 했는데 그
친구의 남편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사님에게 2만 원짜리 치킨을 선물로 돌려줬어요. 무언가 보답을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닌데 이렇게 값없이 누군가에게 나눈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보답을 해주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과 같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니다. 시간이 남을 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소유가 남을 때 타인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내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은 저 하늘에 쌓을 보물을 쌓을 여유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녀들은 천국의 보물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나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보물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습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염려는 다 버리게 해주세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내 부와 내 명예를 쌓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보물 쌓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 염려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는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말씀의 길을 침노하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친구들,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평안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